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약간 좀 이상한 내용이죠. 다윗의 시대에 3년 기근이 연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왔는데 그것은 다윗의 잘못이 아니라 사울의 시대에 사울이 피를 흘린 족속이 있는데 그 기브온 족속으로 말미암아 그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3년 기근이 들었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윗도 잘못도 아니고 다윗도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런가? 다윗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하나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세워져 있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와 공평한 세상을 대표하는 모습으로 다윗과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속에 기브온 족속을 이유 없이 죽인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셨다 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배울 때 기브온 족속에 대하여 알아보았죠. 기브온 족속은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인데 이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막강하여서 곧 자기네들도 전쟁으로 인하여 죽을 줄 알고 화친을 맺으러 왔는데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내서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근데 그 화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사람들을 물깃는 사람으로 이렇게 살면서 같이 옆에 있게 되었는데 사울이 백성들의 그 인심을 얻기 위하여서 떨어진 인기를 만회하기 위하여 이방인인 기브온 족속을 이유 없이 죽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대리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다윗에게 공의를 베풀 것을 명령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1장에 나옵니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숙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공의, 의로움이 과연 무엇인가? 예레미야 7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성전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라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한 뜻이죠. 왜냐하면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성전 지어놓고 우리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이 도성에서 실현되지 않는데 그 도성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제사 드리면서 우리 할 일 다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은 여기 이방인 고아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무시하고 성전을 지으니 너희들의 헌신이 다 거짓되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 구약의 예레미야 시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메가철치의 시대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지어놓고 그 위세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커다란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라고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과 떨어진 이 세속적인 방법의 경영이 일어나요. 사실은 교회가 은혜로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세상의 경영 기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가 망그러져 있다면 이거는 예수님의 교회다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그거랑 똑같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이 아모스, 그래서 이 공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아모스서 5장 21절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를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그 성전에서 제사 짓는 성회들, 예배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웬일일까? 하나님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거다. 예물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어떻게 해야 받으시냐?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 예배 가운데 임재해서 너희 예배를 받아 주실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전을 짓고 예배만 드리면 그것으로 전부다라고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말씀 선포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아간 존재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이방인들이나 고아나 과부들을 압제하지 않고 저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요 천국의 확장인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지금 그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물같이, 정의를 물같이 하냐? 물의 속성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부터 채워서 이렇게 호수가 되기도 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서 낮은 곳에 물 기운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은 다음에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그 은혜가 스며들어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 것이다. 강이 어디로 흐릅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서 바다가 다 채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낮은 자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 낮은 자에게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어야 되는데 사울은 가장 힘없는 자기들의 종노릇하던 기브아 족속이 자기가 인기가 없어지니까 이방인이다 해서 그들을 핍박하고 죽인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한 방식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통치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밟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먼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할 일이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한 절 더 보면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주일날 말씀으로 읽었는데 세례 요한은 주님을 준비하는 거죠. 그 준비하는 소리가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라 이거죠.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그러니까 골짜기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도두어져서 그 골짜기가 메꾸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식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낮은 자에 있는 것까지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거는 언덕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높은 게 있으면 낮아져서 고르게 되어 평탄하게 한 다음에 주님이 그 평탄한 길을 걷도록 하라. 그게 이제 세례 요한식으로 회개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여 주시는 주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았다고 해서 회개할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니다. 실상은 교회가, 우리 성도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얼마든지 우리 주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말을 하다 보면 어떻게 교회 비난이 되고 비판이 될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는 얼마든지 말씀이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 골짜기를 메꾸지 않고 내가 언덕이 되고 높은 곳이 되었다 그래서 낮아지지 아니하지 않았냐. 이거는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는 것이고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사실은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중요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여간 요즘에 안 좋은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 대하여 방어적인 자세를 가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능력 있는 장수들은 너무 공격에 대해서 일일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호랑이가 지나가는 쥐새끼가 아무리 자기 일을 핥히고 지나간다고 해서 거기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핍박에 대하여서, 세상의 안 좋은 소리에 대하여 혹시 다윗처럼 시므이가 자기를 향하여 비난하는 것 속에 혹시 하나님의 소리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먼저 바라볼 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오늘 저도 사울이 되어서 약한 기브온 족속을 나의 힘을 과시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죽였던, 그건 하나님의 공의를 망가뜨린 거예요. 약한 자를 짓밟았던 그런 일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주일날 얘기했지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인가? 그거는 누가 판단하냐면 강도 만난 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이웃이 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이제 마리아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 이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고 내 경쟁자다. 내가 지금 그 사람의 꼴을 보면서 얄미운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은혜를 좀 베풀려고, 용서를 베풀려고 하면 저 사람이 뭔가 나한테 찔리는 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알거나, 아니면 저 사람은 찔러도 가만히 있는 가만이다, 두고 보자 그러기만 했지 별거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또 세상은 약육강식의 시대라
잡아먹으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누가 아시느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상급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흐르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방해되는 요소가 있고 도전적인 모습이 있지만 이것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세우고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일고 있는 분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